우리가 지난주에 14장, 15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14장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15장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의 대상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민이지만 실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16장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6장은 예루살렘의 탄생, 하나님과의 만남, 성장, 그리고 그들의 삶, 심판, 회복까지 예루살렘의 일대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은 63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굉장히 긴 장은 크게 나누어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15절에서 34절, 35절에서 52절, 53절에서 63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을 이 시간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예루살렘 탄생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문단을 새롭게 시작할 때 사용하는 기능적인 어구가 있죠. 오늘 본문도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16장 1절 그리고 2절 첫 번째 말씀까지가 관용구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사용하는 관용구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 목적부터 먼저 밝힙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면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가증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좋은 면을 얘기하려고 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바로 3절 말씀이죠.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인이다. 어머니는 헷인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근본이 가나안이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들의 근본은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갈대아에서 태어났어요. 차라리 내 근본은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인이고 어머니는 헷인이다. 아모리인과 헷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들의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진단하시면서 가증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너 근본이 가나안 땅이야. 태어난 장소가 가나안 땅이야. 아버지가 아모리인이고 어머니가 헤딘이야. 지금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 자체만 보고는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쉽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너 탯줄 안 잘랐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뭔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 3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해. 멸해. 그들이 섬기던 산당 다 때려 부숴. 그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탯줄을 어디에 지금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 다 섬기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악행을 그대로 다 이어받아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타파하고 산당을 다 깨부숴야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다.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았다. 가나안 땅의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탯줄을 연결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탯줄을 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얼마나 비참한 족속들인가를 설명을 해요. 자, 태어났는데 탯줄을 안 잘랐어요. 탯줄을 안 잘랐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말이죠.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버림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지도 않았어요.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았어요. 강보로 싸서 돌봐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의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바로 탯줄을 자르고 정결하게 물로 씻고 소금을 뿌려서 세균들을 없애주고 강보에 싸서 보호를 해요. 그거를 며칠 동안 하느냐 하면은 40일 동안 해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40일 동안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은 비유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탯줄도 잘라주지 않고 정결하게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을 뿌려주지도 않고 강보에 사서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부모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표현을 했죠. 천하게 여김받았다. 그래서 내가 들에 버려졌다. 이 말은 부모가 법적으로 완전히 법적인 권한을 하나도 부여하지 않고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비유된 예루살렘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없이 태어났고 완전히 버려진 아이가 됐어요. 그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죠.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역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맨 끝에 번역되어 있는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보니 라는 연결 위치에 와야 돼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보니 예루살렘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피투성이. 여기 번역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피투성이라고 하지 않고 핏덩어리라고 하죠. 아마 핏덩어리라고 번역을 했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내가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발만 뻐둥뻐둥 하고 있더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루살렘을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가 바른 위치에 왔죠. 그런데 지나며, 앞에서는 6절에서는 지나갈 때에 라고 번역을 했다가 8절에서는 지나며 라는 번역으로 또 바꿨어요. 히브리어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면 낫겠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보니.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예루살렘이 태어났을 때 핏덩어리인 모습으로 버려져서 발만 뻐둥뻐둥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핏덩어리라도 살아만 있어다오. 핏덩어리라도 다 살아만 있어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핏두성이지만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서 너가 핏덩어리이지만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다오.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를 살릴게. 내가 너를 살릴게 라는 말이에요. 실제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성장을 시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풀과 같이, 들에 있는 풀과 같이 많게 했다. 민족이 번성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크게 자랐다. 크게 자란 모습이 어때요? 유방이 뚜렷해요. 머리털이 자랄 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크게 자란 모습을 다른 말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심히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보석 중의 보석이야 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록을 했어요. 자, 보석 중의 보석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영역본들은 다양하게 이 말을 번역을 했어요. NIV 텍스트에서는 너는 성장하고 발전하여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NAS 역에서는 너는 크게 자라서 아름다운 치장을 하는 나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RS 역에서는 너는 키가 크게 자라서 월경하는 성숙한 여자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표현하면 결혼을 할 정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결혼을 할 신부감으로서는 최고의 신부감이 되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옷을 발가벗은 알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자랐어요. 많은 족속들이 됐어요. 그리고 크게 자랐어요. 유방도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아름답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심이 아름다워요. 신부감으로는 최고의 신부감처럼 자랐어요. 그런데 알몸이에요. 여전히 알몸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8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봐요. 그래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갈 때에 보니, 뭘 봤어요? 알몸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8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뭘 해줘요? 사랑할 만한 때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을 할 만한 때예요. 그런데 여전히 알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옷으로 너를 덮어 발가벗은 것을 가려줬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고 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랬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수치를 가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후견자가 되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요.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후견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옷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 또 어디에 나오나요? 룻기서에 나오죠. 룻기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는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오늘 8절에 이어서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여준 것은 뭐를 의미해요? 언약을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돌봐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 9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까지 15가지 동사를 보시면 돼요. 내 물로 내 피를 씻어줬고 내 기름을 발라줬고 내게 기름을 발라줬고 수놓은 옷을 입혀줬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겨줬고 가는 배로 둘러줬고 모시로 덧입혔고 폐물로 채웠고 팔고리로 손목에 끼워줬고 목걸이를 목에 걸어줬고 코고리에 코를 달아줬고 귀고리를 귀에 달아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줬고 또 금은으로 장식해줬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는 것을 입혀줬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여줬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해주신 일을 15가지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핏덩어리로 발짓만 하고 있던 죽어가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옷을 입혀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1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13절 하반절 14절 말씀 보세요. 극히 곱고 형통해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예, 여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지위까지 간 거죠. 예루살렘이 지금 비유가 되어 있어요. 황후의 자리까지 오를 만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다. 황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은 화려함으로 예루살렘의 명声이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화려함으로 예루살렘을 옷 입혀 주신 덕분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돌보심을 받았으면 예루살렘은 그 은혜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국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 보따리 내놔라 하고 한다고는 속담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제 15절부터 길게는 52절 말씀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16장 첫 문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한번 다 메모로 기록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